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해외여행을 갔을 때 길을 잘 아는 현지인에게 길 안내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것보다 길에 익숙한 사람이 직접 안내해 줄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느껴보셨나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했나요? 아니면 광야의 지리를 잘 아는 호밥도 안내했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호밥의 길 안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왜 모세는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했을까요? 민수기 10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의 노정에 나선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처남 호밥에게 광야에서 그들을 안내하는 눈이 되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쉽게 말해서 호밥이 광야에서 살아 그곳 지형에 익숙하니 광야 가이드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처남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처남은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다 처남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호밥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있나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호밥이 어디에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어 이스라엘이 떠나야 할 곳과 머무를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방향 제시였습니다. 출애굽 대군이 실제로 장막을 치려면 많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동할 때마다 머무를 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 캠핑을 가보면 그 사실이 실감납니다. 장소를 정하고 텐트를 칠 때가 되면 배치도 위치도 일일이 손을 봐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 생활에 익숙한 호밥의 실제적인 도움은 매우 유용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그는 현실적인 상황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아는 호밥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모세가 처 가족들의 구원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처남 호밥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이었으므로 아버지를 따라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겐 족속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상 숭배자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호밥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은 그로 하여금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를 떠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에 참여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제안에 호밥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고 답합니다. 그런 호밥의 반응에 모세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다시 제안을 합니다. 민수기 본문은 모세의 이 제안에 대한 호밥의 반응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에 호밥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밥의 족속은 모세의 약속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칠 때 그는 겐 사람들을 향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세대의 지도자인 사울까지 모세가 호밥에게 한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 628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주시면서도 자비를 기억하셨다.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는 마당에서도 그들 중에 거하는 겐 사람을 구하셨다. 이 백성은 완전하게 우상 숭배를 버리지도 않았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과 친한 자들이었다. 이 족속 중에 모세의 처남 호밥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였고 그가 그곳 지리를 잘 알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무엇이 앞서가며 그들을 인도했나요?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서 그들의 방향을 이끈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란 무엇인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는 향도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떠날 때와 머무를 때 모세는 무엇이라고 기도했나요?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성지를 향한 행진의 시작은 믿음과 소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놓여 있었습니다. 35절과 36절에는 안전한 하루의 여행을 위한 그의 아침 기도와 쉼과 보호를 위한 저녁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행진에서 배울 교훈들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따라가면 우리 대적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과 함께 머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한 것은 그야말로 호밥이 어디에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처남 호밥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이었으므로 아버지를 따라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겐 족속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상 숭배자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호밥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은 그로 하여금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를 떠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에 참여시키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서 그들의 방향을 이끈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감사합니다.